성탄 준비 The recipient of God's special favor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경제적인 고난과 전쟁의 소식 중에서 맞이하는 올해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종이 카드 혹은 모바일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성탄 축하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카드나 연극에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처럼 전해지는 그림이나 연극들이 있습니다. 성탄 그림이나 연극에서 3명의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기간은 수개월 혹은 6개월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이제 어떤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집에 가서 아기와, 여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마구간이 아니라 집, 하우스라고 하였고,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아기는, 태어난 아기는 베이비가 아니라 child, NIV나 NASB에 그렇게 원문을 번역했는데 태어나서 6개월 이상 된 아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해산하고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런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서 아기는 새로 태어난 아기, 베이비 혹은 인펜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갓 태어난 베이비와 몇 개월 된 child, 이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별을 연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오기에 3명이 아니라 여러 명, 10여 명 이상이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말씀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마리아의 승천도 있습니다. 카톨릭 문서에는 그림이나 조각에 마리아 승천에 관한 사건이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 승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려다가 보니까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경향을 띠는 교리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1절 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를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천사의 계시의 초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수단으로 마리아가 사용되었지만 마리아가 계시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높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경향과는 달리 반대로 마리아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의 마리아 우상 숭배적 경향을 경계하면서 마리아에게 부여할 존경의 위치마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께서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도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God is powerful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인데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런 인사를 했으니까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이 천사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포하니까 마리아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황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저는 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겸손한 자세로 받는 모습은 성탄일을 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자세와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잠언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지위가 높아서 교만한 자들은 학식이 많다고 교만한 자들, 재물이 많다고 교만한 자들, 외모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 재능이 많다고 교만한 자들, 경험이 많다고 교만한 자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재물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학식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성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는데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때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렵다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이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맨 처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기 잉태를 가능케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엘쉐다이, 전능하신 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과 권세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깊은 고통과 시험 속에 있었던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욥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쉐다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엘쉐다의 전능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과 너의 자손들이 무수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다른 편법을 통해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과 자식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너에게 약속한 것을 꼭 이루어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엘쉐다의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99세, 이제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쉐다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엘쉐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모세도 믿었습니다. 욥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38절에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마리아처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성탄의 감동을 경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가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씀대로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됨으로 받아야 했던 그 많은 수모와 그 많은 오해와 위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게 될 때 자신이 겪게 될 수모와 멸시를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아기 메시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받아야 했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불륜을 저진 여자가 아닌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모멸과 이러한 비난과 이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이 모든 고난과 모멸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나에게 오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고 고난이 예상되어도 주의 말씀이 진리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주의 말씀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나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순종의 대가가 큰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마리아의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의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46절 보겠습니다. 1장 46절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칭송한다, praise, 칭송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 바치는 노래,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노래, 바치는 노래, 그것이 찬송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피어나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탐스럽게 아름답게 맺혀가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뺨을 스치는 가을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무딘 존재가 인간임을 어이하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배우지 못한 것이 인간들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현대인들에게 찬양과 노래와 마음의 미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멜로디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평화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메사야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격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인간 중심의 세속화가 되면서 성탄절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찬양도 매우 빈약하게 되어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마리아의 겸손과 믿음을 배우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 찬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